우리는 지난 4월 첫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열왕기상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제사장 나라의 죄악론이 무엇인가 하고 그 제왕론을 살폈고,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 3대 왕 바아사, 4대 왕 엘라, 5대 왕 시므리, 6대 왕 오므리, 그리고 그 악명 높은 북쪽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까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마무리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아하시아의 가정과 남쪽 유다 왕 아사와 여호사밧의 가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열왕기 하를 본문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읽으셨으면 다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9대 왕 아하시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외손자입니다. 그 아합 왕의 외손자가 곧 그 이름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근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전쟁에서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가 그 형들이 다 죽자 자질이나 인격이나 모든 부분에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아들이 없으니까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왕직을 제대로 수용하지 감당하지 못했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 왕은 뭡니까? 아합의 이 아들로서 북쪽 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은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8대 왕, 그리고 또 다른 왕은 남쪽 유다의 9대 왕. 그 남쪽 유다는 사울부터 그 대수를 셉니다. 왜? 그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대 왕 아하시아 왕이 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하시아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8대 왕이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할 이 아하시아 왕은 믿음도 잃고 생명도 잃은 왕입니다. 믿음도 못 지키고 생명도 못 지켰다. 여러분, 믿음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복도 받고 은혜도 누리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하시아 왕은 믿음도 잃고 생명도 잃었는가? 첫째는 이 아하시아 왕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합 왕의 왕위를 계승한 아하시아는 열왕기상 좀 앞으로 성경을 넘기면 바로 열왕기상 22장이 나오는데 22장 52절로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52절로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는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또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그가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누구를 닮았다는 겁니까? 부모를 닮았다는 겁니다. 부모를 닮았는데 부모님이 악을 행했기에 이 아시아 왕도 뭘 했다? 온갖 악행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을 계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이 행한 모든 길로 그 악한 길로 했어요. 그래서 그는 바알을 섬겨 바알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온갖 악행을 따라 행한 사람이 아시아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결국 부모로부터 계승한 신앙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과 축복은, 이런 죄악은, 불신앙은 그냥 물려받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쭉 내려오는데 신앙과 축복은 유전이 안 돼.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계승되고 신앙이 계승되면 축복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축복을 가르치고 잘 가르쳐 계승해야 훗날의 자녀들이 아비의 길, 어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녀가 신앙의 길을 떠나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그렇게 이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신앙의 길을 떠나 있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처럼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좋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훗날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사는 날이 돌아온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악은 가만히 놔둬도 악을 행해요. 바로 아시아 왕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붑을 찾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아시아 왕의 행위는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잘 해결될지 안 될지 누구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잘 아시네.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병이 되니까 이 아시아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어디로 가냐면 에그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한 도시 국가예요. 이 에그론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신. 그게 이름이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바알세불이라고 읽었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바알세붑. 거기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알세붑이란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이 에글론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신인데 바알이라는 말은 주, 소유주, 남편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이 세붑이라는 말은 팔이
날벌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주, 파리의 왕. 그러니까 날벌레의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날벌레 신이야, 날벌레 신. 그래서 이것을 바알세붐이라고 하는, 바알세붐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바알세붐이라고 해서 파리의 주, 날벌레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세붐이라는 말이 그 발음상 세불로 이 발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24절과 마가복음 3장 22절과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에요.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그 귀신의 주입니다. 귀신이. 여기 가서 물어보라. 어찌해서 이 바알세불을 에글론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느냐 하면, 대부분의 병이 걸리는데 전염병에 옮겨야 되는데 누가 병을 옮겨? 파리가 옮기는 거예요. 파리가 병을 옮기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그 파리가 들부터 먹어서 병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안 걸려. 그러니까 파리가 병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병 걸릴 사람이 이 파리신이 막아주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파리 형상을 만들어서 파리 그 신상을 무슨 신으로 섬겼느냐면 병을 고쳐주고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신이다. 그래서 파리신이다. 파리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똑같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추운 겨울이 돌아오면 개구리들이 한 마리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새봄이 되니까 이놈 개구리 떼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한꺼 번식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다산의 신, 부활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 아시아 왕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바로 이 바알세붐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 하고 이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때 3절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누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신 거예요. 이것. 그래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사자를 만나러 가서 하나님이 없어서 저 에그론의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아시아 왕에게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병 낫지 못하고 그 병으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래 하나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서 그 길목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왕의 이 사자들이 에글론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 엘리야 선지자 이 말을 듣고 바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아직 갔다 올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쩐 일이냐? 라고 물으니까 이만저만 합니다. 왕께서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느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사람. 오? 그럼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 아닌가? 여봐라! 당장에 준비하도록 해라. 이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0부장이라는 말은 5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장군이에요. 이 장군에게 완전 무장을 한 50명의 병사를 붙여서 가라 이겁니다. 누구한테? 엘리야에게. 그래서 그놈을 잡아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50명의 병사들과 함께 그 지휘관인 50부장이 이 엘리야를 붙잡으러 산으로 갑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탁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50부장과 이 무장 군인들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했습니다.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하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쫙 임해서 50명을 불태워 죽어버렸어.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이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또 두 번째 보내. 역시 똑같은 일. 하나님께 물으면 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결국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신앙도 건지지 못하고 생명도 건지지 못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엽주지 않고 이방신 바알세북에 무료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런 것은 바로 아시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성도 중에도 평소에는 멀쩡히 교회 잘 다니다가 중대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고 목회자와 상담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낚시하고 이상한 곳에 가버린 사람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해.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신앙이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이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에 대한 신앙이 없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계신 것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아시아 왕이 절대로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꽉 믿어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얘기는 기도 응답의 상을 주시고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시는 상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을 주시는 것을 꽉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은 아시아야, 내가 찾아야 할 신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붐이 아니라 너를 지키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너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치유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 죽지 않고 산다. 그러므로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 죽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요. 다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반드시 죽느냐? 바알세붑을 찾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죽지 않고 산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든지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정복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직면했다고 해도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생명길도 열어주시고 신앙도 건지고 생명도 건지고 은혜와 축복도 받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만나면 믿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바알세붑을 찾았다가 신앙도 잃고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생명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물었더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를 이야기했다. 그놈이 누구냐? 왜? 그분은 이렇게 생겼다. 그놈이 디세스라 엘루아구나. 그래서 50부장에게 50병사를 보냈다가 2번이나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임한 불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3번째 간 50부장과 병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보소서 하고 겸손히 엎드렸어요. 앞에 갔던 두 번의 50분야가 병사들은 자기들이 왕의 명령으로 가니까 이 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큰 줄 알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오라가라 명령을 해요. 그런데 3번째 간 50분야는 겸손히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50부장과 함께 아시아 왕 앞으로 가도록 하라. 그래서 죽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고 와서 아시아 왕 앞에 엘리야가 가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자 보세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무엇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더라? 죽었더라. 죽었어요. 근데 지만 죽었나요? 누구도 죽었어요? 예? 누구도 죽었어요? 함께 했던 병사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복 받으면 함께하는 사람도 복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50부장과 신하들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메시고 가야지 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여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 여기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은 자신의 생명을 건지려고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봄을 찾았지만 결국 믿음도 잃고 생명도 잃고 따르던 신하들의 생명까지 잃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돼.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알고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신앙도 건지고 생명도 얻고 지위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뭘 지켰더니? 신앙을 지켰더니 신앙을 지켜내야 생명도 얻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신앙을 지켜야 돼.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제가 바꿔봤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입니다. 근데 조금 잃고도 여러분 돈 잃고 나면 죽을 듯이 뭐 손해보면 뭐 죽을 것 같다 이럽니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잃으면
영원을 잃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으면 영원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신앙을, 내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는데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